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자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구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이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되려면 혈통을 타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부터 또 세계 여러 민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 39절까지를 보면 최초의 그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직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시대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바르게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했던 이 위임식 의식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6절을 보면 물로 씻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임직식을 거행하려고 하면서 전신을 물로 씻어주었습니다. 목욕을 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목욕을 했구나 이렇게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쉽게 몸을 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삶의 질이
그거 하나가 우리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이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목욕 한 번 하는 것이 연례 행사였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여름에야 뭐 찬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쓰면 그것이 목욕이 되지만 겨울에는 쉽지 않았어요. 목욕탕 있는 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시대에 목욕탕 있는 집 별로 없었어요. 목욕탕이 아니라도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곳에서 뜨거운 물 데워가지고 씻을 수 있는 곳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데도 없었어요. 부엌도 그러고 화장실도 그러고 거기서 물을 뿌리면서 씻었다가는 바닥에 물 빠진 데가 없어가지고 씻을 수도 없었어요. 집에 목욕탕 있는 집이 별로 없었고 목욕탕이 있어도 뜨거운 물이 펑펑 쏟아진 것이 아니라 장작을 가지고 물을 데워야 하고 장작도 싸지도 않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에만 대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가 느끼는 느낌하고는 다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욕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임직식을 하는 그곳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인구의 20%가 하루에 8리터도 못 되는 물을 가지고 하루를 산다고 그럽니다. 8리터라고 하면 우리가 변기 한번 쑥 내리는 물, 그 물보다 적은 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욕을 한다는 건 사치죠. 사치. 그런데 사막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제사장 임직식 할 때는 아무리 물이 귀해도 반드시 전신을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몸을 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몸을 씻지요. 하나님 앞에 정갈하게 나가기 위해서 몸을 씻는데 상징적으로 온갖 죄악과 부정을, 불의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런 정결의식이었던 겁니다. 이 예식을 누가 했냐면 모세가 했다고 그럽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다 성인들이죠. 아론은 모세가 볼 때 아론은 자기 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들을 씻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가지고 그 신적인 권위로 그들을 씻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이 씻겨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몸에 붙었던 세상의 온갖 불의와 부정의 때를 씻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을 힘입어서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몸을 씻기고 제사장에 취임한 것처럼 우리들도 자랑스럽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죄 씻음의 예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 예식을 행합니다. 그게 뭐입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쌓인 모든 죄를 씻어내는 그런 예식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식을 거쳐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씻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또 죄를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9절까지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보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옷을 입혔는가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7절에서 8절 9절까지 구체적으로 무슨 옷을 입혔는가. 제사장의 제복입니다마는 속옷부터 겉옷까지. 이 시대 사람들은 속옷을 안 입었어요. 속옷 입을 만큼 천이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고요. 속옷 입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벌거벗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입으면 안 입는 것이 예의가 되는 겁니다. 속옷으로부터 겉옷, 띠, 에봇과 흉패, 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제사장의 제복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은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의 옷을 왜 입어야 할까요? 제사장의 옷은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 가보면 제사장 옷 입은 모습을, 그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치장을 했고요. 근데 그 옷을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제복을 입음으로써 자연인 아론의 모습을 감추는 겁니다. 자연인 아론의 모습은 감춰지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본인을 가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입는 예복도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목사의 가운뿐만 아니라 또 어떤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도 가운을 입고 단위에 섭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또 성가대의 가운이나 헌금위원들의 가운들,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인의 모습, 이 개인의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의 직분자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참 좋은 의미죠. 그래서 목사 가운을 입는 것이 좋죠. 목사뿐만 아니라 단위에 서는 사람은 예배 인도자든 기도하는 사람이든 다 이렇게 가운을 입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부 목사들이 이 가운을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사용했어요. 자신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목사의 가운을 사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가운에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운을 입지 않은 겁니다. 목사가 그 가운을 입고 허세를 부린다면 그런 가운은 벗겨버려야죠. 벗겨버려야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권위로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허세를 부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옷을 입어야 제사를 집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상징적으로 우리는 옷 입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냐면, 로마서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여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름대로 느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면 딱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든가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나는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다는 의미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딱 보면 기독교인인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세례는 뭡니까? 공개적으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은 쉽게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로 옷 입은다든가 세례를 받는다든가 할 때 그때 그 시절에 사람들 쉽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쉽게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결단이 있어야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가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박해가 심했던 시절이에요. 기독교인이 되면 박해를 받을 수가 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확실한 기독교인, 다시 말해서 세례 받기 전에 이미 가치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나는 정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마음속에 결단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요새처럼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지요. 그 시대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십자가 배지 정도 달고 다니거나, 요새는 조금 뜸합니다만은 자동차에 그 물고기 문양을 많이들 달고 다녔어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합당한 그 가치관이나 기독교적 인격, 성품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세례를 아예 받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물고기 마크 달고 다니면서 신호위반하고 난폭 운전하고 과속 운전하고 그러면 그 물고기 마크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명예가 되는 겁니다. 물고기 마크를 달고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고 다니려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면 운전이 점잖아야 되고 법을 잘 지키고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사람 점잖게 운전 잘한다, 양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가치관이 거룩하고 인격이 거룩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비록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생각은 달라져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에 걸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물로 씻었고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죄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죄. 물로 씻었다는 것은 제사장이 되기 전에 죄를 다 씻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제사장 된 이후에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옷 입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제사장의 제복을 입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차단을 하고 예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 전에, 제사장이 되기 전에 죄는 세례를 받음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또 믿은 후에, 제사장이 된 후에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됩니다. 내게 들어오려는 죄,
나에게 들어오려는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므로 죄를 질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튕겨내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죄를 튕겨내버려. 그렇게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12절에 보면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관유, 지난번에 출애굽기에도 나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향료를 섞어서 만든 최고급 기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이걸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아무나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나 이거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성전 밖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그 관유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머리에 붓고 발랐다 그랬어요. 먼저 성전의 모든 기구에 다 이렇게 기름을 바릅니다. 관유를 바르고 마지막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발라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발라서는 안 되는 기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붓고 발랐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기름을 붓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별한다, 위임한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성별의 의미는 뭐냐? 모세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먼저 기름을 발랐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구별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기구들 중에서 이건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이 사람은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성막의 기구들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 부은 것, 요거를 지금 10절에서 12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10절과 12절에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구별한다 했잖아요. 기름을 발라서 세상의 기구들로부터,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따로 구별해내는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별한다는 말 대신에 그렇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요. 이렇게 같은 의미죠. 왜 구별하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한다고 하는 것하고 거룩하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된 사람들은 거룩하고 또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별의 의미입니다. 또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한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른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한, 그 하나님의 권한을 그들에게 위임한다. 제사장이 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적 권한을 위임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권한을 누가 받습니까? 어떤 사람들 영권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권한입니다. 그 누가 받습니까? 목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다 받고, 여러분 다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택함 받은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제사장에 합당한 영적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 프라이드,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프라이드로 살아가야 돼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온몸을 씻고 또 제사장의 제복을 입고 기름 부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겠습니까? 과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고
또 이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예방하고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구별되고 영적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범한 한 국민으로, 한 시민으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영적 고난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일꾼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고난을 위임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천국 시민으로서 본을 보이며 그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